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일여전도회 신방을 같이 했는데요. 일여전 회원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제는 없다. 지나간 일은 다 잃어버려라.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어땠는지 따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일도 모레도 없다. 내일도 모레가 어떻게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내일도 모레도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다. 내가 이 순간에 먹을 수 있고 이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 옛날 얘기 꺼내는 사람, 내일 모레로 미루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한순간 한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요,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잠들기 전에 테이블 위에다가 그 다음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기가 못 일어날까 봐 테이블에다 차마 말을 못하고 메모를 써서 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일 아침 6시에 꼭 깨워줘. 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6시에 꼭 깨워줘. 이렇게 메모를 써가지고 아내 머리맡에다 놓고 잠을 잤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10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10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펄펄 뛰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봤더니 자기가 써놓은 메모 옆에 또 다른 메모지가 있더래요. 여보 6시에 일어나 이렇게 써져 있다랍니다. 메모지는 메모지로 대응하는. 아유, 상당히 이 부부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본방사수를 위해서 30분 땡기는 결단을 했잖아요. 오후 예배 30분 땡기는 거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예? 참 어려운 결단을 우리가 했잖아요. 왜? 오후 예배 한 분이라도 더 나오라고.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 한 분이라도 더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를 더 활성화시킬까? 그래서 매주 오후 예배를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요 1년 360일 55주가요 다 헌신 예배예요. 다 헌신 예배. 매 시간마다 계속 헌신 예배예요. 응?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할까? 그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사순절은 싹 죽이는 시간이라고.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요즘은 하지 말라다 안 되니까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 금식, 카톡 금식. 가장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딱 쓰라고. 가장 좋아하는 거.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가장 좋아하는 걸 딱 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딱 말을 꺼냅니다. 자, 우리 사순절 동안 그거 하지 맙시다. 예? 진작에 알았으면 그걸 안 썼을 텐데 쓰고 나서 붙여놓고 돌아가면서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우리 사순절 동안 그거 금식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멘붕에 빠지겠어요? 예?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걸 안 썼을 텐데.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기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1년 55주가 있지만 매주 우리가 사순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2월 3월 예수님의 고난 부활절을 앞둔 이 가장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본받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누가복음은 소개한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삭개오 사건이라고. 삭개오 사건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죠? 다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다 비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이야기는 뭐죠?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중요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답답했을까? 2, 3세기에요.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이야기했다가는 완전히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교회에서 혼쭐이 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모든 행위를 그들은 적대시하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셨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흥분되고 들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의 소원 성취, 목적 달성, 비전 실현의 도구처럼 생각했던 제자들. 예루살렘을 가까이 갈수록 그들이 흥분하고 그들의 기대가 더욱더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의 여정을 겪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무려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즉 고난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3, 4번,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 받아야 될 것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흥분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자기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실현되고 그곳에서 펼쳐질 자기 자신들의 꿈과 야망에 눈이 멀어있던 제자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의 마음. 자, 오늘 11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을 생각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왕국, 이제 이 로마와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다시피 400년 동안 우여곡절의 역사를 많이 겪으면서 이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독립투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수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잖아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알렉산더의 통치 기간이 지나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제국은 세 개로 분열돼. 애굽의 톨레미, 그리고 이 중앙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서 터키, 이 지역 바벨론 중심까지 거치는 시리아 왕국, 그리고 바다 건너서 알렉산더 대왕이 모국이었던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래서 이 세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이 팔레스타인은 주로 시리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고 사세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 유대인들은 독립투쟁을 수시로 벌이고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적어도 50년대 후반부터요 70년대 중반까지 이 유대 로마 간의 전쟁, 아주 긴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몇 년 가지 못해서 그 유명한 마사다에서 최후의 항전을 펼쳤지만, 그러나 몽땅 자살함으로써 그 전쟁이 비극적 종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고대 근동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그 전쟁 가운데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비 왕조를 비롯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간절한 바람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생각이 팽배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참된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자, 12,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12,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공평한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 기회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을 때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릴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고, 로마에게 그 왕, 즉 아버지 헤롯의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로마를 찾아가서 로마의 황제와 통치자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고난을 위임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헤롯의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 헤롯의 아들이 떠났을 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에 등장하듯이 이 백성들도 로마의 사절단을 보내서 제발 이 헤롯의 자식들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달라고. 그들은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심각한 반발을 하고 로마 제국에까지도 피해를 끼칠 거기 때문에 왕위를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절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통치자들은요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헤롯과 인과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 있던 그들은 뇌물에 의해서 결국은 헤롯의 아들들에게 그 통치권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실화로부터 예수님의 이 문화의 비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한 기회와 맡겨진 사명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은 바로 이 헤롯의 자식들은 적어도
이 제국을 계속 통치하기 위해서 일지적으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비유는 맨 마지막 절에 가서 최종적 결론으로 우리에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즉 이 백성들의 태도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느냐고 생각한 사람과 왕위를 받아가지고 못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행동과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거냐 못 올 거냐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에게 각각 사명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에 따라서 그들이 사후에 받을 평가와 보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14절부터 19절 세 번째네요. 세 번째 말씀으로 이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14절 15절에 각각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즉 헤롯의 아들들을 미워해서 사자를 로마 제국에 보내서 우리는 이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그 귀인이 즉 헤롯의 아들들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적어도 로마 제국의 헤롯의 아들들을 미워해서 사자를 보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치루어야 했을까? 16, 17, 18, 19절과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가 서로 다른 재능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문화의 비유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과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했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귀인이 돌아와서 결단할 때 한 문화로 10배, 5배 이윤을 남긴 종들은 그 충성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심판의 결과가 뒤따랐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은 곳에서 찾아가고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간다. 이런 폭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폭군이 어디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둔 곳에서 취해되고 심은 곳에서 거두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이란 사람은 상식에 어긋난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맡기지 않은 곳에서 달라고 합니다.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7절 말씀에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이 모든 행위의 기준이 뭐였냐면,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문화를 가지고 헌신한 결과 10개의 도시를 받는, 우리가 아이러니한 상급을 보게 되잖아요.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으나 그러나 그 문화를 활용하는 종들의 충성의 결과가 각각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평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수고한 자와 수고하지 않은 자의 최종적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지 않은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비유가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꺼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헤롯과 그 아들들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져왔던 그 사건,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피비린내 나는 그 처절했던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쓸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뿐인,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2026년 사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7년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인생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헌신을 다하는 것,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일지라도 기꺼이 그것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정이라 칭찬하시고 우리가 인정받고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향연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하는 길이고,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십자가와 고난의 여정의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성공과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세상에 보면 어리석고 무모하고 소모적인 것처럼 봅니다. 마르덴바라는 유명한 분은, 선교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다 낭비다. 그러나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는 세상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영원한
멸류관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다. 여러분, 주일날 오후까지 본방사수하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하면 우리 자신이 더 만족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낭비처럼 보이고, 이 시간을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고, 주일 오전이면 됐지 오후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고, 그 거룩한 낭비는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며, 영적으로 유익한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과 멸류관과 영광으로 누려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올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종들이 보상을 받았다고, 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어리석고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행복한 것이요, 가장 우리 인생에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을 더 본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천국이고,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